8월 23일 주일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난동을 피우고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가 남겨두고 이 바울은 이제 바닷가로 해서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데 이 아테네를 두루 다니면서 즉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상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격분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당에서도 얘기하고 시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을 어떤 이방 신을 전하는 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학의 도시 또 문화의 도시 종교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이제 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아니라 정말로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 아테네 즉 아데네의 그 도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6절 말씀 보니까 아덴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왕관처럼 솟아있는 파르테논과 에레크테움 같은 신전이 우뚝 서 있어서 그야말로 이 아테네는 신전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덴인들은 새롭고 신비한 신이 전파되면 그 신을 위해서 사원을 만들고 그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 3만 개의 그 신상들이 있으니까 완전히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격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즉 출애굽기 1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사실 이 아테네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자기들은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당시 예배가 사실은 이제 잠자는 예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시장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시장에 가서 이제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모든 것을 우상화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또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식이 풍성하고 또 문화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없는 헛된 신들을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있잖아요. 양의 내장이나 또 새가 날아가는 것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영웅전을 쓴 플루타크는 인간의 영혼이 달에서부터 와서 달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이 플루타크는 달만 보면은 빌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하늘의 별들도 영양분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별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의 도시요, 또 이제 철학의 도시요, 학문의 도시에서 이런 또한 그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얼마나 그 우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쟁론을 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자연신론적 존재로 인정을 했고, 또 스토아 학파는 제논에 의해서 창시된 학파인데 자연과 이성과 도덕을 따라서 절제하며 엄격한 금욕주의 삶을 자기들의 목표로 살면서 이들의 그 신관은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철학은 헬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장이라는 말은 스페로몰로고스라고 해서 새가 여기저기 흩어있는 씨앗을 줍듯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 여기저기 주워 모아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 신 중에 한 사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폄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다고.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 아크리폴로스 서편 언덕 위에 있는 광장의 위치로 바위로 된 한 2, 3m 되는 높고, 그리고 그 바위 위에는
평평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해자라든지 또 방화자, 독살자, 기존 종교를 혼란케 하는 자들은 바로 이제 중재자들의 재판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열렸고, 소크라테스도 이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다른 시간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덴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를 보니까 참 종교심이 참 많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전과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미신적 종교성이 많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긴 단도 보았다. 그래서 주전 6세기 구레네 사람 이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덴 사람들을 구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아덴 사람들을 구한 이 신들에게 감사를 하는데, 혹시 자기가 알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신이 있는가 해서 이제 그 희고 검은 양들을 놓아서 그들이 앉은 자리에다가 이제 신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만큼 이 아덴 사람들은 아주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을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지금 약 300개 그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그 신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 생명, 호흡,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섯 번째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사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티카라고 하는 본토의 흙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족속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우월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신 거야. 여섯 번째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이제 한정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있잖아요. 왜 미국은 미국이고, 또 터키, 또 이렇게 그리스, 영국, 이 모든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거주 경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그 경계에 속해서 살고 있고요. 또 인간이 있잖아요. 연대를 가지고 살아요. 연대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또한 그 대학생 시절, 그리고 또 장년 시절,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하듯이 이 연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철을 이제 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람으로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면서 존재한다. 주전 600년경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는 작품 사행시를 쓰면서 이 크레티카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의 입을 빌려서 말한,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제우스 신에게 우리가 당신 안에 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당시의 그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증거를 하게 됩니다. 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됐다면, 우리가 아덴인이 제우스 신에서 태어났다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한 족속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신의 소생이 됐는데 금에다가 은에다가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세인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왜 비인격적인 그런 돌과 또한 그 금속에다가 신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그 신들을 섬기느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이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정해놓으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시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해 주셨으니, 이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대속의 구원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언젠가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요한복음 5장 이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으셨는가요?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갈 것인지를 깨달으셨는가요?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준비가 됐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오늘 이제 갈 길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믿을 때에 인생의 죽음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믿을 때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의로움을 힘입어서 이제 값없이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뱀이 와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뱀이 잘못된 지식을 하와에게 넣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이제 거짓 사상에 속아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나쁘게 평가하려는 그러한 그 풍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뱀의 지식을 따라서 함부로 이제 따라가지 마십시다.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는데, 그 중에 아레오바오 관리 이제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는 여자와 다른 여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는 거룩한 분들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케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수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사계절을 지나면서 360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 발견케 하려고 지금까지 세월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죄와 사망을 폐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사는 이 세상 때문에, 잘못된 뱀의 지식 때문에 영혼이 망가뜨리지 말고, 교회 생활이 중단되지 말고, 또한 신앙생활이 우측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이제 디오누시오 같은 아레오바고 관원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말이라는 여자도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알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뱀의 지식들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듯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그런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승리해서 오히려 더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